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또 진심을 담아서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네. 할렐루야.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조단계로 한 3주 정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로 한국이 저희 나라가 가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상황인데요. 긴 시간 잘 견디셨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새로움이 시작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반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쉽게 벗지는 못할 것 같고 내년 초까지는 제 생각에도 마스크를 쉽게 벗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것보다 우선은 여행은 좀 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러 부분들은 많이 좀 변해질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려갈 거예요. 열려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갈지 좀 기대도 되지만 약간의 걱정도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코로나와 함께 산다.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위드 코로나는 보다는 우리가 with Jesus, with Holy Spiri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게 더 낫지 않나? 어차피 코로나는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지금도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요.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차라리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 위드 홀리스피릿 하니까 조금 저 안에도 좀 부족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정도, 성령님과 함께 너무 좋죠. 동행하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In Jesus Christ, in Holy Spirit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 사는 삶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삶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선택해 위드 코로나를 가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시든지 여러분 혼자 사시든지 아니면 주님 안에 사시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 기도와 음요 차례를 하면서 성령님의 성령 충만에 관한 여러 책들을 제가 약간 요약해 드리기도 하고 잠깐 설명해 드리기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금요 기도회 때는 큰 은혜를 같이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왜 우리가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우리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이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이 성령 충만함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아멘 가지고는 못 받는데 간절함이 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에 들어있는 그 복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안다라면 그것이 더 큰 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사람은 배고프면 간절히 뭘 먹고 싶어요? 먹을 것이 먹고 싶어져요. 그래도 우리는 배가 고프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마음이 고픈 걸 우리 마음이 텅 비었다, 마음이 공허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음이 텅 비었다, 마음이 공허하다는 표현을 써요. 육체가 배고프면 육체를 채워야 되고요, 마음이 공허하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채워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몸이 육체는 채우고 마음은 채우는데 영혼은 뭘로 채우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채우고 사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강건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될까요? 먹을 것 채워지면 행복해요? 그럴 수 있죠. 먹을 때는요. 마음을 뭘로 채울까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질까요? 보니까 돈이 있다고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넉넉한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넉넉해지지 돈이 있다고 넉넉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평생 넉넉하려면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넉넉하셔야 돼요. 아멘? 넉넉하셔야 돼요. 그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문제지. 그러면 그 마음에 뭘 채워야 넉넉해질까요? 아니에요. 돈을 채운다, 다른 걸로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영혼은요, 충만하다는 건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다라는 것이고 가득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 충만입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그 영적인 것에 무엇을 충만케 하느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건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살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가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가보지 않은 곳들을 가보는 거, 그리고 정말 다른 어떤 만들어진 자연 것보다는 자연 경관을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저는 그 그림 같다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요. 왜 하나님 만든 작품을 사람이 그린 손으로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하냐, 그러니까 그림 같다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갈 때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모르는 길을 가면 두려워요. 염려되고요. 그럴 때 거기에 길을 잘 아는 사람의 안내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 안내자를 믿을 만한 안내자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편안한 마음이 들죠. 한번 제가 필리핀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 탐험을 좋아하니까 젊었을 때요, 동굴 탐험을 했습니다. 이 동굴 탐험은 구멍이 한 이만해요.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이 그 구멍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내자가 석유 등불, 이 등을 들고 저희를 안내합니다. 조그마한 구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을 되면 넓은 꽃도 나오고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펼쳐지면서 그 자연을 쳐다보는데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가다 깊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도망가면 우리는 다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 뒤만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이 안내하는 데만 따라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뢰가 되니까, 이 사람이 믿어지면 그 여행 자체가 즐거워요.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지혜와 힘을 모든 걸 가지신 분이, 완벽하게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지혜자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 힘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힘으로 의지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일기예보에서 오늘 추워진다고 일기예보가 했으니까 다행이지, 일기예보가 없었으면 여러분 어제 입었던 옷 입고 오늘 오셨으면 거의 다 감기 걸려요. 모르잖아요. 예비해주니까 준비해주고, 막 경보 올려주나 한파 경보 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경보위에서 준비하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 정도인데, 영적인 모든 세계까지 완벽하게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겠다는데, 성령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만하잖아요. 그러기에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사람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거냐, 하나님으로 힘으로 살 거냐. 예전에는 제가 전화번호를 좀 많이 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00개는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엔 전화번호를 외우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가족 전화번호 외에는 잘 모릅니다. 심지어 가끔은 제 번호를 대라 그러는데 아내 번호를 대더라고요. 제 번호를 제가 누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제 번호를 누르기보다 아내 번호를 눌러요. 이게 우리 뭐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렇게 되었나요? 얘가 생기고 나서부터. 얘를 의지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전화번호를 제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하다 내 머리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바꿨어요. 말씀을 더 외우자. 말씀 찾고. 근데요, 말씀도 잘 안 외워져요. 왜요? 성경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 요즘에 제가 이해를 의지하는 게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스마트폰은 하나의 육체의 하나의 장기라, 장기 중에 하나래요. 새로운 장기래요. 하나의 뇌래요. 괜찮다, 쓸만하다. 그런데 이제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로만 살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집니다.
암기력이 듭니다. 계산도 얘가 훨씬 빠릅니다.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용하면 되죠.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겨울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포크레인이 한 번 팔 걸요. 우리가 겨울에 포크레인이 한 번 팔면 되는 것 같다. 겨울에 우리가 삽을 들고 파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종일 파도, 아니 이틀을 파도 포크레인이 한 삽 이렇게 뛰는 것보다 못 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예전에 써요. 웃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가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삽질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겠다는데, 이용하라는데, 우리가 그걸 보다는 그 안에 충만을 누리라는데, 그 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을 해보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차라리 우리 선택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합시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기보다 포크레인 이용해서 훨씬 더 잘하는 게 낫잖아요. 이현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I 때문에 로봇과의 싸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SF 영화를 보면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테니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그러니 로봇의 그 변화, 발전을 멈추게 할 것이냐, 막을 거냐, 못 막죠. 그러니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혜령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이혜령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과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말과 힘 대결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잘 타고 갈 건지,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AI와 그러지 않을까요? AI와 싸운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고 AI를 잘 이용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지혜다. 그러니 결국 그 석학이 주님 만났죠. 근데 그분이 보면 AI를 어느 정도냐, 최고의 문학가잖아요. 복인님 앞에, 자기 앞에 이 전자기기만 한 4대가 놓여서 사용을 한대요. 지금 그 어르신이.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계 앞에서도 이 정도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 자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고집하고 내 걸 고집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어리석은 앞에 우리가 있는지 주님은 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셔야 되고 이것을 믿는 분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결국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에 민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 그리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능력만을 이야기합니다. 은사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그것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전도하는 데 능력이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식이 임합니다. 우리가 총명이 임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지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임할 것입니다.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략의 영이십니다. 카운셀, 우리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지? 모를 때 성령님께 물으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답해 주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 방법대로 따르면요, 그것이 복이 돼요. 이게 모략입니다. 그 다음에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경외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들입니다. 그 선물들이 표현되는 게 은사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나는 대로 지혜요, 지식이요, 믿음이요, 신유요, 능력 행함이요, 예언함이요, 영분별함이요, 방언이고 통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7가지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선물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은사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하나님은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 충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단어를 성경의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극복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 어떤 것이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 하나님의 사랑 충만입니다. 근데 충만이라는 건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한사람교회가 사랑 충만한 교회. 아멘이 안 되세요? 더 크게. 한사람교회가 하나님 사랑 충만한 교회. 욕심 충만한 게 아니고 자기 사랑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충만한 교회. 한사람교회 이 성전에 들어오면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성전 오셔야죠. 영상 예배 그만하셔도 돼요. 오셔야 돼요. 오셔서 이곳에 오실 때 하나님 사랑으로 그냥 이 예배 전 당에 들어와 예배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하나님 향기가 가득해서 이곳 자체가 그냥 기쁨이 되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한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사랑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그냥 하나님 사랑이 보여요. 옆에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것처럼 감격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와. 그런데 제가 가끔 그걸 시켜요. 옆에 사람 볼 때 하나님 만나듯이 앉아 반갑게 인사해 보라고. 그러면요 우리 얼굴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를 볼 때 좀 그렇게 봐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요 요즘 마스크밖에 안 보이니까 입으로 웃는 건 또 눈으로 여러분이 웃어주셔야 제가 그래도 웃고 있는지 어떤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웃음 모습, 우리의 모습만 봐도 사람들 안에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 한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자 큰 사랑을 의미하는 이 한사랑 교회, 하나님이 그 이런 이름이 지어진 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것이냐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선택하면요, 선택만 해도 믿음도 하나님이 더 주셔요. 믿음이 선물이거든요. 은사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셨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우리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사모하기 싫은데요. 네, 그런 사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함은 결국 갈급함이 됩니다. 사모함은 구함이 됩니다. 사모하신다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열심히 돈을 구하고 찾잖아요. 무엇인가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면요 건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지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해도 사모한다고 하면서 왜 안 찾고 갈급해하지를 않냐는 거예요. 진짜 사모한다면 갈급하셔야죠. 찾아가야죠. 구해야죠. 그 현장, 그 자리를 참호하셔야죠. 그 자리로 와야죠. 심지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자리에 그림자라도 스치면 치유될 것 같아서 그 향해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있을 때 그림자가 스쳐갈 때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사모함이 그들을 치유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치유한 거예요.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 같으니 그 믿음 갖고 다가갈 때 치유되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성령 충만함?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함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믿으세요? 믿는다면 사모하세요? 사모하신다면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과 치유만을 구할 거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나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건 성령 충만함이 있는데 우리 안에 사랑 없는 거, 주변 사람 돌아보지 못하는 거, 내 이웃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욕심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게 충만일까요? 진짜 충만한 삶은,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삶은 내 안에서 얼마큼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해요. 그걸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구할 게 아니라 진짜 성품의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인 사랑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사역을 끝내신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 길을 따르라고요. 근데 그 길을 따르는 방법이 성령 충만하지 않건, 하나님 뜻으로는 충만하지 않건, 하나님 사랑으로는 충만하지 않건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과 치유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증인의 삶,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 여러분 이런 한사랑교회를 꿈꾸십시오. 그런 한사랑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꿈꾸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한사랑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 위로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요 놀랍습니다. 흘려보내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용솟으쳐 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옵니다. 더 크게 누리고 싶습니까? 더 보내십시오. 흘려보내야 돼요.
가득 채우고 있으면, 흘려가지 않고 가득 채우고 있으면, 충만하고 가득 채우고만 있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흘려보내면 놀라운 건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그 신선함, 회복하심, 그 은혜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갖고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제가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성령이 오셨네를 성령님 오셨네로 부르시더라고요. 성령님 자체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 제가 가사를 부르다 보면 성령이 오셨네가 아니라 성령님 오셨네로 부를 때가 있어요. 또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데 한숨 쉬고 있는 우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여러분, 이 가사처럼 혹시 깊은 한숨밖에 안 나오십니까? 탄식밖에 안 나오십니까? 억울하고 억눌려 있고 갇혀 있는 마음 계십니까? 자유가 없고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자 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앞에 손 올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흘러가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안에 머물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피로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주님을 구합니다. 단식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엉들려와 같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인도차 없는 이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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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인생에 희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 속에 한숨밖에 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우리 위로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허한 가운데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채워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과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자리 구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자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낼 수 있는 자리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